미페리하 아다마 네. 이렇게 읽으면 돼요? 훌륭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또 몰라 이거? 네. 오, 답도 모르는 걸 제목으로 가져오셨네. 근데 그게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분노 조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렇죠. 아유, 그렇구나. 난 분노 조절 잘 아는데. 장애가 있으신가 보죠. 사실은 창세기 4장의 핵심적인 장면은 사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 3. 오늘은 대략 6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 진도로는 오늘은 창세기 4장을 할 차례입니다. 창세기 하고 있고요. 우리 송민원 교수님 모시고 창세기 이야기 듣는데 오늘의 질문은 창세기 4장을 앞둔 우리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네. 예, 이것입니다. 이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장은 결국은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를 알게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4장에서 본격적으로 인류가 최초로 악을, 나쁜 거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4장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한 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핫다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도 3장이 아니라 4장이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한번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1절이요? 네,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네. 세 번역입니다. 네. 주님의 도우심으로 라고 번역했네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더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할 수 있는 건데. 개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네. 네. 근데 그 다음 절.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네. 자, 요 얘기는 네, 아벨 양치기, 그다음에 가인은 농사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이야기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까지 별로 문제를 안 삼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고대 해석자들은 여기 넣어도 다 문제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3절에서 처음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다. 첫 자가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좋은 거를 드렸기 때문에 3절을 읽을게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4절입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네.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5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도대체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대 해석자들부터 다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설교자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그렇죠. 얘기는. 그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적어봤어. 정리를. 일단 제사는 피제사가 최고다. 동물이 하나님. 네.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는데 네. 그렇죠. 동물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도 다 있었던 얘기죠. 그렇지. 동물의 피에는 이제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는 바쳐야 제사가 되는 거다. 근데 이게 풀떼기, 곡식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 네. 이런 거고 그게 더 나가면 이제 농업과 낙농업 중에 네. 농업에 대한 농업과 목축업, 목축업 혹은 뭐 유목생활, 유목과 농경 정착생활과의 또 투쟁이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농업을 우선시하신 건가? 그것도 좀 하여간 판단은 해봐야 돼. 그 하나님이 죽은 아벨 편이셨는가
아니면은 살아남은 가인 편이셨는가 이건 어쨌든 그 둘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네. 흔히 있는 얘기고 아니면은 그 예배의 태도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가인의 태도가 좀 불량스러웠을 것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배를 교회 온다고 네. 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네. 그리고 옷도 좀 양복을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네. 와라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내 적어왔다 하나만 더 그다음에 하면 또 뭐. 예, 가인이 성경엔 안 나왔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그의 삶이 아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았을 거다. 맞습니다. 그 얘기들이 다 고대 해석자들도 다 똑같이 아니, 진짜. 그러니까 다 문제가 다 예를 들면 친구의 중간기 문헌들을 보시면 외경에 이제 뭐 아담과 이브의 생애, 가인이 제사 드리는 거를 원래 싫어하고 가인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너무 아깝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덧붙여가지고 가인의 태도가 문제였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필로, 유명한 필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미루어서 태도로 보내 태도. 네, 이 열매가 별로 그렇게 상한 거지. 이게 식물은 네. 좀 쌓아놓으면 상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다음에 가인이 식물 드린 거 맞잖아요 가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했을 수도 있겠다. 요제푸스 같은 경우는 농업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아벨의 양 염소 새끼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위적인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게 다 뭐냐면 첫 번째 가인의 태도의 문제, 아니면은 재물을 잘못 선택했다. 진짜 필로나 이 요세푸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좀 한심한데 이 양반들이 이름이 빅네임.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의 빈자리를 어떤 것이라도 채워 넣으려고 하는 태도들이에요. 심지어는 모카씨를 가져왔다. 아마씨를 가져왔다. 제물로 잘못 갖고 왔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갖고 왔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아벨처럼 첫 열매를 갖고 오지 않고 추수하고 남은 열매를 갖고 온 게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 번제가 아니라 소제만 드렸다. 그렇지. 근데 심지어는 태도가 안 좋았다. 다 내가 정리해가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물어서 정리하는데. 근데 비슷하게 얘기한 것 중에 목사님들이 더 낫네. 한 가지, 가인이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그의 삶이 방탕했다. 이게 이 한 줄로부터 온갖 진짜 상상을 소설을 쓰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에 근거되는 구절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실제로 문장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예요. 야다 알았다. 근데 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의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의 그 사이에다가 어떻게 단어를 붙였냐면 이게 바로 그 탈굼에 있는 수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문서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사이에 그 하와를과 알았다 사이에 어떤 말을 집어넣냐면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가 천사 샤마엘은 사탄으로 나중에 변하는 애예요. 사탄과 동침해서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는 것을 알았다예요. 네. 진짜? 그럼 혼외자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사이에 하와가 사탄과 동침해서 가인은 원래부터 사탄의 자식이었다. 그게 슈도파 그라핀, 수도 요나단 위경이네, 그죠? 그렇죠. 예, 거기에는 위경스러운 얘기가 있네요. 가인은 사탄의 아들이다. 이 얘기가 하신 거고.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해는 깔끔하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설명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빈자리들을 막 이렇게 단어를 첨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한 것 중에 농경 정착, 예를 들면 음.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가인은 농경 정착이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은 또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유목민이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원래는 유목민이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정착을 하고 농사를 싫어하신다, 짓고 하나님이.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 편만하라 하셨으니까 네. 자꾸 댕겨야지. 네, 그런데 결국 둘 사이에 충돌을 해서 결국은 유목이 지고 농경이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농경 정주 사회가 네. 어떻게 더 우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네. 근데 이 설명도 되게 옛날식 설명이에요. 첫 번째로 고대 이스라엘이 유목 사회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걸 사실은 정확한 용어로는 패스토랄리즘이라고 하는데 한 집에서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목축도 같이 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네. 약간 한국에 우리나라 옛날에 밭 일구면서 소 키우고 닭 키우고 하는 그 정도더라고. 네. 네. 고대 현재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도 농사 지으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양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집안에 지금 성경의 표현도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무슨 농경 정착 생활 대 유목 사회의 어떤 대립으로 전혀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봐요. 그럼 완전 목축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네. 목축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머물면서 너무 머무는 게 뭐 영원히 막 머무는 건 아니지만 한 지역에 어느 정도 머물면서 농사도 짓고 네. 또 돌아다니 그다음에 또 석 끌고 양 끌고 다니면서 반농 반목 정도 되겠네. 반농 반목. 제가 사실 반농 반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더니 그 얘기는 안 썼었어요?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테드 히버트 선생님께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패스토럴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대요. 아, 거기에 그렇게 네. 우리가 지금 반농 반목으로 생각하는 이해하는 거를 그걸 패스토럴리즘이라고. 패스토럴리즘. 네, 그게 바로 이 지금 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거는 유목생활과는 전혀 다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 얘기 재밌어서 멀리 갔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한 분들이 많았구만. 이게. 그렇죠. 다들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막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게 바로 아벨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렸고 가인은 재물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일부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벨이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는 얘기는 있네, 4절에.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가인이 뭐 아무거나 바쳤다 그런 얘기는 없네, 그죠? 네,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두 문장은 사실은 거의 동일한 문장이에요. 그래요? 땅의 소산으로부터 땅의 열매로부터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 양과 염소 떼의 첫 새끼들, 양떼 염소 떼의 새끼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페리하 아다마 이렇게 읽으면 돼요? 훌륭하십니다. 미는 뭐뭐로부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전치사 민의 펄티티브 용법이라고 해서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것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떻게 나쁜 거나 좋은 거나 이런 이미지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양떼가 낳은 새끼들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애를 하나 드렸다가 아니라 양염소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 걔네들이 새끼를 쭉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 네. 한번 읽어봐봐요. 메꼬러처노예요. 그의 양떼의 새끼들 중에서 하나. 그 앞에 저거 뭐예요? 감후. 그는 그도 또한입니다. 아, 그도 또한이니까. 그러니까 아벨도 또한이에요. 아, 그럼 같은 얘기네. 아벨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거 조금 가만히 있어봐. 이거 4절 말에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금 해석의 문제가 있네. 히브리어 표현은요. 번역에. 가인이 드린 것은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 중에서 열매를 소산 중에서 드렸고, 아벨도 또한 자기는 양치기이기 때문에 양치기의 열매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거 다시 한번 해봐요. 미 메꼬러초노.
백거롯 네, 쪼노. 쪼노 네. 및 백거로트가 무슨 뜻이에요? 백거르가 첫 열매 첫 새끼 뭐 이런 거죠. 그럼 거기는 첫 열매 첫 새끼는 있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촌의 새끼들 이런 표현인데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저기 그러니까 핵심은 백거로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뭐 근데 그거랑 뭐 땅의 페리, 땅의 열매, 페리하다마라고 한 단어가 사실은 그대로 평행으로 되어 있고 평행으로 보고 네, 또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감이 또 있으니까 또 뭐 기름이 또 중요하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어쨌든 시원하진 않다.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지금 뭐죠? 아벨도 또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드린 방식하고 똑같이. 그도 아벨도 또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에서 어떤 큰 의미상의 차이를 두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그 얘기는 우리가 막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둘 사이의 어떤 문장의 큰 차이를 알아보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답이 없으니까. 네. 왜냐면 이게 이성적으로 약간 인과적으로 설명이 돼야 하잖아.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둘 다 받으셔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이 얘기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구나.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적이 있냐면 없어요. 그죠?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 고기를 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한 다른 거 말고 제일 처음에 태어난 개를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 명령을 어기거나 못 따르거나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착오적이네. 왜냐면 우리가 뒤에 후대에 그 제사법 같은 거 그것을 머릿속에 있으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로 돌아가면 어쨌든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에 아버지 엄마한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나왔는데 이 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예배 장면이네. 뭐 그렇게 제물을 드린 첫 번째 장면이죠. 하나님이 뭐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제사를 심지어는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뭐 가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맞아. 그래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다 우리의 해석은 전부 다 그렇죠. 가인이 어쨌든 뭘 잘못했어. 그렇죠. 뭘 잘못했어? 그냥 가인 때문이야.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나? 가인이 잘못한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 물론 궁금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뭐가 가인의 제사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으면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가인의 재물이 뭐가 부족했는지, 가인의 태도가 부족했는지, 가인의 재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전혀 나와 있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몰라요.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몰라. 네, 몰라요. 가인의 제사를 또 몰라 이거? 네. 오. 우리가 뭐 의미부여해가지고 답을 어떻게든 날 수 있지만 난 답을 줄라는 줄 알았더니 답도 모르는 걸 제목으로 가져오셨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 핵심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사실 성경의 창세기 4장의 핵심 내용이지 왜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야. 그렇죠.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았어. 하나님 받고 싶은 건 받고 안 받은 거.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죠. 그러죠.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경 읽는 독자 우리에게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걸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 안 받았을 때 나타난 성경의 관심은 재물이 거절당했을 때의 가인의 태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핵심이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는. 그러네. 난 딱 지금 그 얘기만 들어도 생각이 확 바뀌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모르는 거 모른다고 놓으니까 이게 지난번에 했던 이제 성경 읽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야 그건 몰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게 또 관심이 가네. 그렇죠. 계속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자꾸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그 다음에 스토리를 어떻게 진행시키는지에 더 주목해서 보자는 거예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이 화를 냅니다. 그렇죠. 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라고 개역은 번역했고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나요?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얼굴빛이 안색이 변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표현인데 예. 원래 히브리어는 얼굴을 떨어뜨리다, 얼굴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한국식 표현으로는 얼굴을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절망. 그쵸, 절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신기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가 기가 죽었든지. 네, 예. 사실 이런 표현인데 성경적으로 표현은 이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화를 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렇겠죠? 아니 그렇게 그런 뜻인 거는 맞냐고. 왜냐하면 두 표현이 같이 나오거든요. 음.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게 화가 났다는 얘기는 있구나. 네, 따로. 그쵸, 예, 그쵸.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결되는 표현인데 그걸 직역을 하면은 한국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라고 번역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의역이 좋네.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안색이 변했다. 울그락불그락해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너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지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 화내지 마. 왜 화가 났냐? 그렇죠. 왜 화가 났냐? 화내지 마라. 왜 안색이 변했냐? 그렇죠. 왜 얼굴을 떨어뜨리냐? 얼굴을 들고 있는 게 너한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가 너한테 막 달라붙어도, 그죠?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죄가 이게 너 이렇게 화가 났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바로 앞에 지금 죄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너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온 장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분노 조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난 분노 조절 잘 아는데. 장애가 있으신가 보죠. 그래서 여기가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 처음 나와요, 이게. 네,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 그렇구나. 이거는 이 4장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4장 7절.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 하면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6절이 아니라 8절. 8절.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네. 들러 나가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본문에는 없어요. 그건 이제 첨가한 부분이고요. 들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가인이 개역 개정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그렇죠. 있을 때에 네. 말하고의 그 말하고의 내용은 본문에는 없어요. 예. 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쳐 죽이니라. 네. 이게 바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를 선택하는 장면인 거죠. 이게 최초의 이 죄를 선택하는. 야, 그러니까 아직 이제 분노가 화가 막 올라올 때까지는 죄가 아니야 아직은. 네네네. 근데 이 그렇죠. 죄가 그렇죠. 밖으로 아니 이게 그렇죠. 분노가 표출돼서 아니 근데 이거 가인도 듣고 보니까 왜 아벨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긴 하죠.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것이긴 한데, 실제로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죄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형제 간의 폭력, 살인을 나타내는 폭력의 문제가 사실은 죄라고 규정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꼭 형제 아니라도 인간 그렇죠. 간에, 그렇죠. 인간 사이에 네. 폭력이 죄다. 네. 예,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따먹지 말한 걸 따먹은 거 이게 죄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공부하면은 그 창세기 3장은 죄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다 이런 거고 네. 왜냐면 죄란 단어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4장에 죄가 나왔네. 네, 4장에 죄가 나오고 그 죄는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적인 폭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밭을 열심히 갈아도 땅의 힘이, 땅의 기운이 너한테 다시 되돌려주지 않아서 결국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소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너는 계속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그 농부였는데 이제 네. 그렇죠. 유목민이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정착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가인이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겁다 나한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주님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무릇 개역 번역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저주, 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14절 하반절이에요. 그게. 네, 그렇죠. 거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14절 전체를 읽으면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가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가인이 붙인 얘기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너 그렇게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혼자서 갑자기 난생 최초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장면입니다. 이게 가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폭력에 의한 죽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렇죠. 예. 사람이 누군가 내가 타인을 만났을 때 타인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죽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또 맞아 죽을 생각. 이 죽음의 공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자기의 죄에서 왔네. 그렇죠. 자기가 타인을 죽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폭력에 대한 공포가 최초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4장의 핵심적인 장면은 사실 이거구나. 아, 가인이 그 공포가 들면 무술을 연마하거나 네. 무기를 네. 개발해서 네. 더 폭력을 증진할 것 같아. 네. 그치. 안 죽으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15절 얘기네요.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자, 거기까지만 일단. 예. 자, 보세요. 자,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뭔 의미가 있어? 나는 죽었는데. 알기가 내 아니라. 죽기 전에 자, 뭘 해야지 이게. 7배의 죽음에 대한 벌은 도대체 뭔가요? 7번 죽이는 한 사람이 7번을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가족 친척까지 7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얘기도 아니죠. 근데 사실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보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뭐라고 찍어주세요. 얘기했냐면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이제 표가 도대체 뭐냐? 네, 뭐 가인의 뭐 무슨 문신이 얼굴에 있냐? 아니면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성경 거기 핵심이 아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면 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너는 7배의 처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겠지. 7배의 벌을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레토릭이에요. 실적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죽음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먹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었던 거지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너는 7배의 폭력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폭력이 더 강화되는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닌데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되죠. 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생활을 가서 하고. 도시 짓잖아요. 네. 에녹성. 네. 그러니까 사실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냐라고 하면 사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안 됐어요. 안 됐어. 정착하는 삶을 창세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네. 맞는 게 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 그대로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초에 도시를 어. 만든 게 네. 가인이잖아요. 네. 근데 음.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자세히 보면 별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죽을 거야 안 죽어. 땅에서 유리할 거야 유리 안 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의 핵심이 있는 거지. 네, 너 걔 죽이면 너는 7배로 처벌을 받을 거야. 7배 살인에 대해서 7배의 처벌을 받는 게 저게 무슨 말인지 한 사람이 7번을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말 자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종의 이건 레토릭 수사법이고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성경의 방식이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폭력이라고 하는 면으로 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가인과 아벨 얘기의 핵심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어떻게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는가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오히려 이 장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네, 그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상호 간의 폭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낸다. 핵심인 거죠. 죄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폭력이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네. 제일 중심, 네. 그것은 폭력이다라고 보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창세기 6장으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6장이면 노아 얘기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체를 다 홍수로 다 없애버리게 만들 결심을 하게 될 인간의 죄, 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이 폭력적인 인간이 된 게?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좀 그런데 이제 집에 점동이 막동인가? 점동이 저희 강아지. 네.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물고 난리를 치는 거야. 네. 약간 그런 건가? 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막 죽이고 네. 서로 뭐 이런 폭력의 문제, 인간이 보여주고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폭력의 문제를 죄의 근원의 문제로 네.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별로 이제 설명이 없다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설명이 좀 길어져요.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멕은 네. 이게 라멕이 누구 아들이냐면 네. 이거 언제부터 가야 돼? 하여간 끊어. 네. 핵심은 라멕은 누구라? 두 아내와 함께 살았고 네. 한 여자 이름은 아다고 한 다른 여자 이름은 신라였고. 신라다.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했으니 네. 그 아발을 낳았는데 네. 야발이네. 네. 쭉 얘기하다가 신라는 또 놓고 23절. 23절이 23절. 핵심이에요. 라멕에 대한 얘기 제법 기네요. 굉장히 길어요. 다른 건 다른 설명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어? 네. 가만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신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는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네, 이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나에게 어떤 작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더 큰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폭력에 대해 더 큰 폭력으로 대갚아주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네. 77갑절이다. 네. 가인에게는 가인을 누가 해치면은 7배의 보복을 받지만 나는 77배의 보복을 할 거야. 이 뭐에 폭력을 잡으면 가중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족보 가운데 이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지금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라멕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라멕은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로 네. 묘사되었다 볼 수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작은 폭력이 더 큰 폭력으로 대갚아지고
폭력이 점점 가중되는 이야기가 4장의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아, 바로 6장까지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이걸 잘 다스려라. 분노를. 네. 화를 잘 다스려라. 그렇죠. 그렇게 네. 했는데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네 얘가. 그래서 인간이 계속 어떤 면에서는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예를 갖다가 쭉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근데 죄의 근원, 죄의 제일 중요한 게 폭력이라니까. 아유, 나는 진짜 양심에 찔리고 회개할 것도 많고. 아유, 뭐 근데 생각해보면 그,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생각은 해요. 누가 저한테 뭐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인생을 별로 살고 있진 않아.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네, 물론 있죠. 예. 어쨌든 우리의 개인의 경험과는 별도로 폭력의 문제가 가장 뭐랄까 근원이 되고 또 우리가 깊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야 되는 죄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네요. 네. 윤리학자가 한 분 계셨으면 폭력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성사학으로 만족합시다. 네. 예, 오늘은 창세기 4장 죄의 문제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합시다. 마칩시다. 나는 이렇게 구독, 좋아요 이런 게 말이 안 떨어지지. 알아서 좀 해주면 구독, 좋은데. 좋아요, 알람. 그래요. 예,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